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약간 지금 배가 불러서 약간 졸음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5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사건을 5글자로 줄이면 두발 자유화. 두발 자유화. 우리 어릴 때 그 빡빡머리로 중학교를 갔었는데 언제부턴가 머리를 자연스럽게 기르고 다니게 되어서 두발 자유화 됐다고 너무 기뻐했었는데,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사건은 두 발이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두발 자유화라고 5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잠에서 깨셨습니까? 네, 오늘은 헌신하는 제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많은 분들 중에 제3여전도에 헌신하는 이 귀하신 제3여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이 다니신 그때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예,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누가는 직업상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지금은 의사로 가면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이렇게 버는 아주 연봉이 높은 직업이지만 이 당시는 종이었습니다. 종, 그냥 몸종이었어요. 몸종이었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번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종 중에 한 명으로 병을 잘 고친 사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관심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 여자들,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테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빈 무덤을 찾아가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은 여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여자를 그냥 통틀어서 높이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죠. 마테마가는 그냥 꼭 집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오늘 6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산상수훈과 버금갈 정도로 좋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지에서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뒤에 보면 4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4가지를 제가 다 할 겁니다. 굉장히 길겠죠? 제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일까요?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제자의 특징을 4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낮아지는 마음.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것이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봤냐고 했냐면 제자들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우선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사도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든지 심령, 영적으로 가난하든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의 특징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그동안 박해했던 것을 다 이제 정식 종교로 바꾸고 뺏었던 재산들을 다 나눠주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가톨릭 지금도 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과 아내를 죽인 사람이고 40세가 되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고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공식화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본인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주임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공직자에게는 세례를 받으면 지위를 높여주고 계급을 높여줬습니다. 공직자가 세례를 받으면, 또 일반 평민이 세례를 받으면 금 20조각을 줬습니다. 와, 너무 놀랍죠. 내가 이때 살았으면 부자 됐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굉장히 큰 돈을 많이 가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 오늘 두 발 자유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만 그 사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그때 만들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은과 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단단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것이 재정이든지 무엇이든지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한 거야, 할 수 있어, 예수님 잠시 비켜주시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집이 2채나 있어요. 저는 자동차도 있고요. 저에게 제 자식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의사, 공직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저는 이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눈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이 하나님 나라, 낮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거룩한 자,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그리하시면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왕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하고 긍휼히 여김을 제약을 사하소서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사람들을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조정하십시오. 빨리 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35절, 36절,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우리 이혁이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혁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이 본문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고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말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꼭 복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해줘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딸이 이제 베테랑 2가 나오기 전에 베테랑 1을 한번 봐야 된다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아주 돈 많고 아주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때리고 나중에는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형사가 이제 파헤치는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누를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을 하대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똑같다면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다면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늘 복수하고 싶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저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 66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뭐 가까운 곳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자꾸 요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105만 원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당황했죠. 이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오버될 줄은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사다리 차도 시간이 지나면 돈을 더 내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또 뭐 좋습니다. 줬는데 아내가 저에게 사람이 굉장히 돈 많이 주기 생겼나 보다. 조금만 얘기하면 돈을 주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솔직히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좀 만족함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에게는 좀 큰 돈이었지만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이삿짐에 오면은 이제 목사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짜증 내면서 돈 못 줘 막 이러면 얼마나 제가 쪼잔한 사람처럼, 쪼잔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 보고 마음이 좀 아팠지만 좀 좋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최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간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된다. 이건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조금 불편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현우 목사는 굉장히 너그러운가 보다.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너그럽지 못한 사람인데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변하라 그러면 힘들 것입니다. 조금씩 근육이 갑자기 확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님께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운동을 하면 저희는 근육이 별로 없지만 조금씩 근육이 올라가듯이 우리 믿음도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 보겠다, 너그럽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봄.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돌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티를 들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남에게 적용하기 참 쉽죠.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분열된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전도사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치는 설교를 하니까 서로 와서 저놈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결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세태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 남편은 로또라는 거예요. 로또. 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보다 자기 남편은 로또래요. 왜 그렇습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아. 로또 번호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것처럼 자기 남편도 자기에게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맞기를 바라기보다 본인이 맞도록 한번 맞춰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왜 남이 자기에게 맞추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본인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을 한번 해보지 않고 남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남에게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들보를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티를 빼려고 먼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 제자들이 가장 가져야 될 마지막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알면 뭐합니까? 안 하면 끝인데요.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듣고 행하는 자가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 참 제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곁다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본질입니다. 듣고 마음이 기쁜 것이 본질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해 보는 삶,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이 순종은 제자의 덕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기쁜 거죠. 우리 행동이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듣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이거 헬라어식으로 의식이 바뀌면서 듣는 건 듣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이 문화가 됐어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아는 거와 행하는 거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박지성 너무 잘 알죠. 저는 박지성 굉장히 알아요. 박지성 저 알까요? 모르죠. 그냥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서 그를 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이 모니터에는 띄우지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데 2가지 3계명을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너그럽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어색하지만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너무 어색해 하시는데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덕양중앙교회 그리고 제3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